여러분은 인생 중에서 언제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빛났던 때, 학창 시절이라든지 아니면 20대 제일 예쁘고 멋졌던 때라든지 아니면 아이고 다 됐고요. 지금의 남편 만나기 전이요.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다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죠. 우리는 살면서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 때문에 잠시 힘들기도 했고 또는 또 평생 짐이 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고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돌아간들 바른 선택을 할지 그것 또한 미지수죠. 아마 똑같은 잘못된 선택을 또 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잘못한 일이 있다면 그 죄들을 슬퍼하고 회개합시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는 맙시다.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거기서부터 새 인생, 새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에게는 지나간 날만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남은 날이 많잖아요. 과거로 돌아가지 못해서 그렇게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하루를 살더라도 다시 새롭게 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침례를 받음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날들은 우리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번에 침례 받기로 결심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그 영혼을 새롭게 재창조했을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어느 목사님도 이번에 침례를 받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진리의 길을 가시는 그 목사님의 사역에 성령의 인치심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망설이는 분들 계시면 그 망설이는 것은 나중에 하고 오늘 일단 신청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망설이기만 해서는요,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일단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밀고 전진해야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침례를 받으신 분들도 이번 침례식을 계기로 나의 신분을 다시 확인하고 내 신앙의 위치를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침례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국어 성경에는 세례라고 번역되어 있어가지고 좀 교리적 혼동을 주지만 성경에는 물에 완전히 잠긴다는 그 밥티즈마 또는 밥티조 이런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둘 다 물에 잠근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원어는 전부 침례라고 되어 있고요. 또 다른 나라 성경들은 다 침례라고 바르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침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이 침례라고 하니까 이단이야 그렇게 말하던데 여러분 그런 논리라면 정말 세례를 하니까 그거야말로 진짜 이단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는 전부 밥티조, 밥티즈마, 침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성경대로 하는 게 옳겠죠. 자, 에베소서 1장 4절부터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아들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여기 아들이 되는 방법이 아들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고 자녀를 낳는 부모에게 달려있음을 깨우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싶어도 하나님이 낳아주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는 스스로 아들이 되는 그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되려면 먼저 뭐 해야 됩니까?
태어나야 돼요. 근데 태어나는 건 부모가 낳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낳으셨어요. 내가 스스로 태어난 게 아니라 주님이 낳아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지 않는 방법은 뭐예요? 그 반대겠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그건 태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우리는 육신으로 한번 태어났으니까 영적으로 한 번 더 태어나는 것을 뭐라 그래요? 거듭남이라고 하죠. 중생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니까. 그러면 어떻게 거듭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그렇게 거듭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아들의 신분이 법률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태어났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태어났지만 호적에 올리지 않으면 안 되죠. 요즘은 그 가족관계 등록부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예. 이름 참 좋은 것 같아요. 가족관계 등록부. 말 그대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그 기초적인 서류죠.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났으면 이제 누구의 아들이라고 호적 신고를 딱 맞춰야 신분이 보장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적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에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고 유령인간이 되는 거죠. 사람이 출생했어요. 근데 호적 신고를 안 해. 그러면 법적으로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나이가 차도 학교에 입학할 수도 없어요. 상속을 받을 수도 없어요. 국가의 법률이 주는 모든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이 사람은 있지만 있지 않는 존재거든요. 네? 국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존재인 거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문제에도 이 호적 신고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일을 이것과 똑같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비교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거듭난 사람이 하는 이 호적 신고는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이해합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호적 신고를 함으로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신분이 인정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호적 신고를 어떻게 했어요? 침례를 받으심으로. 그러니까 침례는 하나님 나라의 호적 신고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기 보니까 믿는 것과 침례를 받는 것을 출생하는 것과 신고하는 것, 이 관계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은 내가 태어나는 것이고 침례는요, 출생 신고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고 침례를 받은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침례는 참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에 의해서 아들로 선포가 되셨잖아요. 그 이후로 모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을 때 예수님과 동일하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선언을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이고 그 선언이 온 우주에 선포되고 울려 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침례를 받음으로 이제는 공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 우주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당한 신분을 인정받는 거죠. 하늘과 천사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알리는 것이고 사탄과 마귀들에게 이제 함부로 나를 건드리지 마, 그런 선언인 거죠.
자, 이런 사실이 시편에 말씀되어 있습니다. 시편 87편 5절.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자, 이게 지금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십니다. 어디다 등록하실까요? 하나님의 호적에, 하나님 호적 등본에, 그 하나님의 호적부에 등록될 때 그 등록되는 사람은 어디에서 태어났다 그래요? 시온에서 태어났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등록된 사람들의 수를 다 알고 계세요. 이렇게 거듭남으로, 그러니까 위에 곧 시온에서 나고 그렇게 태어남으로 시온이 고향이 되는 거죠. 여러분, 고향은 자기가 태어난 곳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본향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늘에 태어난 경험이 없고 하늘 그 시온에 등록되지 않았다면 하늘이 본향이나 고향이 될 수가 없어요. 찬송가에 본향에 대한 노래가 참 많잖아요. 저 배는 본향집 날마다 가까워 내 갈 길 멀지 않으니 전보다 가깝다. 또 아름다운 본향 천국 바라보며 새 노래 함께 부르세. 내 본향 가는 길 보이도다. 인생의 갈 길을 다 달리고. 자, 하늘이 왜 내 본향이에요? 하늘이 내 본향이 되는 사람은요, 그 시온에서 태어난 경험이 있는 사람만 하늘이 본향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 천국 호적에 등록되지 않았다면 시온은 결코 우리의 본향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 본향 그렇게 소망하려면 먼저 뭐 해야 돼요? 거듭나야 하고 시온에 등록해야 됩니다.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의 이름이 호적에 등록되는데 그 등록된 책 이름이 뭘까요? 그게 생명책이죠. 계시록 20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며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이 생명책, 시온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책 이름이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가족관계 등록부입니다. 가족관계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법적 서류가 호적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사람을 판단하실 때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이 가족관계 등록부에 이름이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지 그 여부를 증거하는 자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장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그건 곧 짐승과 하나가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 20장 15절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이름이 이 호적이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이 가족 관계 등록에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을 멸망시킬 때 사탄과 하나가 된 사람도 함께 소멸되는 거죠. 이 가족관계 등록부에 하나님의 가족으로 등재가 돼 있어야 하는데 이름이 없어. 그러면 너 누구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하늘에 불법 체류할 겁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아서 이 천국 호적인 생명책 가족관계 등록부에 이름을 올려야 합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자녀의 신분이 하나님 앞에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침례의 날은 내 인생 최고의 날인 거죠. 그래서 침례는요, 세상의 어떤 성공보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입니다. 여러분, 대학 떨어졌습니까? 자영업하다가 사업 망했습니까? 직장에서 쫓겨났습니까? 그런 것들과는 비교되지 수 없는 이 세상의 어떤 성공보다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침례입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날입니까?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호적이 등록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가족관계 등록부를 딱 떼보니까 거기 부모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행복을 어디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 의식을 하나 치르는 게 아니라 내 신분이 바뀌는 일생일대 최대의 사건입니다. 지금은 내가 그냥 육신의 부모, 누구누구의 자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침례를 받음으로 그 침례 받고 나서 생명책, 가족관계 등록부를 떼봤더니 부모 이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자, 근데 침례가 이렇게 좋은 것이긴 한데 그러면 이렇게 호적이 한번 올라가면 이제 어떤 죄를 지어도 호적 말소가 되지 않는가? 어떤 교회는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징계는 받을지라도 구원과는 그 관계 없어요. 한 번 호적이 올라가면 호적에서 파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 잃어버리지 않아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정말로 한 번 호적에 올라가면 그 이름이 말소되지 않습니까? 천만에요. 호적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경우가 아주 상당히 많습니다. 첫 번째, 당연히 호적에 등재된 사람이 사망했을 때 호적에서 지워집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사망하면 천국 호적에서도 말소됩니다. 두 번째, 이 결혼을 하게 되면 남녀 모두 원래의 호적에서 말소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과 결혼하면 그거 바람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짝하면, 세상과 혼인하고 결혼하면 그거 천국 호적에서 말소됩니다. 또 세 번째, 입양 및 파양, 양자로 입적되거나 또 파양되면 원래의 호적에서 다 말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입양되었잖아요. 우리는 양자잖아요. 입양되었는데 사탄이 자기 자녀라고 데려가고 우리는 그 사탄을 쫄쫄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양자 됐다가 하나님의 호적에서 파양되는 겁니다. 네 번째,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한 경우에도 호적이 말소가 됩니다. 여러분, 이민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어요. 근데 대한민국 법은 지키지 않고 내가 원래 살던 나라 법대로 살 거야 하면 그러면 니네 나라로 돌아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 시민답게 살아야죠. 그렇지 않으면 시민권 박탈입니다. 다섯 번째, 이중호적. 한 사람이 두 개의 호적에 올라 있는 경우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하나를 말소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침례 받았어요. 교회도 다녀요. 하나님도 믿는 것 같아요. 근데 교회만 딱 나가면 세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몰라. 그래서 심판 때 판결을 통해서 두 개의 호적 중에 하나를 걸러내는 거죠. 자, 이렇게 보니까 세상의 호적 제도와 천국의 호적 제도가 다를 게 없습니다. 근데 무조건 한번 올리기만 하면 무조건 영생이야. 그렇게 가르치는 건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끌고 가는 기만술이죠. 그래서 호적에 이름 올라가면 그걸로 끝이야. 이전 됐어가 아니라 성경은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갔더라도 지워져. 그렇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시편 69편 28절. 그들을 어디에서 지워요? 생명책에서 지우사
생명책에서 지운 걸 보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얘기겠죠? 근데 거기서 지워요. 그리고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었다고 할지라도 배도하고 타락하면 그는 다시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가 되고 사망.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가족관계 등록부에 사망이라고 신고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름 지워지는 겁니다. 호적에서 이름 파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지워지는 거 걱정하기 전에 먼저 가족관계 등록부에 이름 올렸느냐, 일단 그것부터 생각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침례입니다. 그러니까 침례가 뭐길래 호적에 올리는 의미가 되는가? 여러분, 침례는 죄를 씻는 것을 뜻하는 그런 예식이 아닙니다. 오늘 대부분의 기독교가 이렇게 세례를 행하고 있는데, 이 세례는 머리 위에 그냥 물 몇 방울 떨어뜨리고 그렇게 예식을 집행하잖아요. 침례는 그냥 그런 게 아닙니다. 침례는 죽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나는 것을 뜻하는 예식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침례를 받는 건 장사되는 겁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것이 침례의 의미죠. 그러니까 이 침례 예식에는요, 회개와 거듭남,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 그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칭의,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되는 성화, 이 모든 의미가 전부 침례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침례는 너무나 귀한 예식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이 말씀에는 회개와 죄 사함이 침례에 포함된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죽는다는 겁니다. 물론 씻는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죄에 대해서 죽음으로 죄와 관계를 끊는 것을 뜻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물로 나는 것, 곧 침례가 구원과 관련되어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5절부터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거 침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칭의와 침례가 관련된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침례를 받음으로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뭘 받아요? 침례. 여러분, 그리스도와 합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뭘 받으라는 거예요? 침례. 그리고 그리스도와 합해서 침례를 받는데, 이것이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성화와 관계가 있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 부활이죠. 이 말씀은 침례를 받음으로 이미 부활에 참여한 것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침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고 이걸 상징하고 있음을 아주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징을 충분히 나타내는 이 침례 예식은 당연히 그 형식도 매우 중요합니다. 형식주의는 나쁘지만 형식은 중요합니다. 형식은 있어야 합니다. 그냥 어떤 사람들은 성령께서 인도해 주는 대로 합시다 그러면서 그냥 모든 질서와 형식을 다 깨트리는 것이 마치 성령의 인도라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형식이 필요합니다. 형식을 갖추는 것이 형식주의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그저 머리에 물 몇 방울 떨어뜨리는 그런 걸로는 이 침례의 온전한 내용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이 뜻하는 그대로 물속에 잠그는 침례가 올바른 형식이기 때문에 그 형식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 깨어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장로교 목사님들이라 할지라도 세례가 아닌 그 교회에서 침례 예식을 행하는 목사님들 많이 계세요. 그리고 이번에 침례를 받겠다고 신청하신 목사님도 장로교 목사님이십니다. 이 침례가 구약 성경에 전혀 나타나지 않다가 신약 성경에서 갑자기 불쑥 나타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침례가 등장합니다. 베드로는 이 지구의 창조와 물을 이렇게 연관지어서 설명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 이는 하늘의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어디에서 나와?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 지구의 최초 상태가 어땠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었습니다. 그런데 지구가 물에서 나옴으로 뭐 한 거예요? 태어난 거죠. 새 생명으로 태어난 거죠. 다시 말해서 지구가 창조될 때 최초의 작업은 지구가 침례를 받고 인류 역사가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다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어요? 침례를 받음으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온 사실을 침례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애굽에서 이 죄의 노예에서 구원을 받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침례를 받는 일이었어요. 또 사도 베드로도요, 노아 때 홍수를 침례라고 말하면서 그걸 부활과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뭐라? 침례라.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자,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침례의 기원입니다. 노아 홍수조차도 침례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그 침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침례는 천지 창조 때부터 이미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침례를 받는 것을 뭐라 그래요? 재창조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다시 창조되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는 그 재창조의 과정을 표현하는 것이고 영원한 구원에 참여해서 그 천국 호적, 가족관계 등록부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도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는데 누가? 침례를 받은 자가. 그래서 침례는 인간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로 시행되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이처럼 침례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침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침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늘 상속자로 정해지고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하늘 호적 신고가 확정이 되는 거죠. 제가 한 편지를 받았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면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으나 아버지는 죄를 승리하지 못하는 생애를, 어머니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는 모습을 보며 올바른 신앙을 배우지 못하면서 자랐습니다. 더군다나 집에서는 신앙을 강요당하고 강압적이며 무서운 예수님으로 잘못 교육받았습니다. 그 결과 반항심에 더욱 정욕대로 살아가며 자연히 부모님과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습관적으로 교회는 다녔지만 교회에서 전해지는 설교들은 행여나 잠에서 깨어날까 봐 걱정하지 마라. 구원은 안전하다. 우리는 본성이 악하고 우리 속에는 악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당연하다. 염려하지 마라. 이런 소리였습니다. 죄를 짓고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고 그러다 보니 부모님이 내게 그랬던 것처럼 나 역시 자녀들과 아내에게 폭력적으로 소리치고 강압적으로 대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만 하며 살았습니다. 참지 못한 아내가 아이들과 친정으로 가버리고 이혼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나? 좌절과 실패 속에서 막막하던 중 손계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내 영혼의 상태가 진단되었고 지금까지 부모에게서 교회에서 배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며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깊은 회개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절로 깊은 회개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구원해 주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태어나서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드디어 침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고 아내와 자녀들에게도 용서를 구하면서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깨어진 가정, 깨어진 인생, 여러분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까? 침례를 받음으로 주님과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침례는 하나님의 왕국의 확실한 백성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아들로서 신분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천국 호적 가족관계 등록부에 이 생명책에 이름이 적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 넘치는 축복이 예사랑교회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